말씀을 시작하면서 좋은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보도되었던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여전히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스승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인생의 스승이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89.1%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스승이 필요한가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그 대답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취업, 이직, 진로 이 장래가 고민될 때가 스승이 생각난다 28.5%였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가 20.4%, 심각한 고민에 대해 조언이 필요할 때 15.1%,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의심이 될 때가 11.3%, 연애 혹은 가정 문제로 인해 고민이 될 때가 4%, 처음 해보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가 3.1%라고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직장인들이 원하는 스승상, 그러니까 스승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첫 번째로는 32.1%였는데 현명한 판단으로 이 방향을 제시해주는 스승, 이 32.1%였고요. 나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승, 29.3%.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판하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스승이 21.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좋은 스승을 만나고픈 그러한 바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영향을 주신 스승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속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고도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스승님의 귀한 가르침으로 오늘날 바로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훌륭한 스승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스승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선생님, 스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스승님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몸으로, 삶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도 동일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본문의 배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도 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한번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빌 게이츠에게 컴퓨터 과외를 배우는 것과 같고, 또 우사인 볼트에게 달리기 과외를 배우는 그런 일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서정욱 집사님께서 이 성경 봉독을 해주실 때에 에코가 이렇게 울려서 더욱더 극적으로 말씀이 와닿았던 역대 최고의 성경 봉독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성극을 이렇게 접하는 듯한, 앞으로 좀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이 두 곳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이랑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매 순간 이제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요약돼서 축약돼서 기록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 내용이고, 또 한 가지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도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할 것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가 결코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면 빛날수록 누구도 빛나게 돼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덩달아서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대 찬양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제가 원고에 그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원고에 있는 찬양을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올림픽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 그 선수의 가족들은 당연히 기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네 어른들, 출신 학교들까지 동네 현수막을 걸어서 수지광성 출신의 아들 금메달을 따다 이러면서 함께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이태희 선수 우승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최근에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이태희 선수 오늘 2부 예배 드리셨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또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고요. 왜 기쁩니까? 우리 출신이기 때문에 내일처럼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한 기도. 결국에 이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이 더욱 빛나도록 만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에 대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우리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일상생활에 대한 기도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총 4가지의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4가지의 내용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에 육의 양식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연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의 인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삶의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비난하고 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만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땅에 주님의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나오는 일상생활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인간 관계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시험과 환난에 대한 기도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삶 전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친히 돌보시고 주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그때서야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맡겨도 될 만한 분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맡겨드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일상생활을 맡겨드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혹여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도 여전히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혼자 힘으로 발버둥치면서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일상생활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축복의 비결이 담겨있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원리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겠다고 헌신하며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우리 수지강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님들 주님께서 언제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남성교회 회원님들의 이 귀한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회원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월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큰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